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아주 할렐루야송 성탄절 때 아주 참 좋았는데 오늘도 아주 참 좋았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방에 사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유학을 보낸 거죠. 그 딸이 돈을 헤프게 썼습니다. 어느 날 딸이 돈을 붙여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 끝에 이런 문자로 대답을 했어요. 뒷마당에 있는 돈 나무에서 잎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없구나. 그렇게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딸이 문자를 받고 또 대답을 해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그 돈 나무에 물 좀 잘 주세요. 오늘이 벌써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것이 세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무엇했나 하는 생각해보며 뒤를 돌아다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130살이 돼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 왕이 몇 살이냐 하고 물었을 때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도님들의 생애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행복한 세월이었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랬어요. 130년. 나그네 길. 그러면 야곱만 나그네 길을 살았느냐? 모세도 나그네 길을 살았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도 나그네 길을 살았대. 모세만 그러냐?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다윗 왕도 자기 인생이 나그네였대요. 또 시편 119편에도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나그네였대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그네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도 나그네 인생이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님들의 인생도 나그네 길이래요.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눈 감는 분이 계시네. 아직 기도가 안 끝났구나. 이제 빨리 기도 끝내고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랍니다. 나그네. 본 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일부러 독일로 갔어요.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자 누군가 가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일부러 전쟁터로 가가지고 히틀러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살인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잡아다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가 됐는데, 감옥에 가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관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는 직감적으로 내가 이것이 마지막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박에 있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어.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는 기꺼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고,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의 충격과 감동을 남기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본 해퍼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는 나그네 길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두 길 중 한 길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길이 있고 행위의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는 길이 있답니다.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과거라는 역에서 출발해서 현재라는 역을 거쳐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될 순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였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그네 길이란 무언가? 나그네 길이란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떠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은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으로 왔다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면 고향인 하나님 나라,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 동안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었습니다. 영웅도 죽고 열사도 죽고 천대도 죽고 농민도 죽습니다. 사람이면 반드시 죽어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나그네라는 것은 인생이 잠깐 있다가 간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장한세월 초로인생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홀로 가는 세월은 길고 한가한데 사람의 생명은 풀에 맺힌 이슬과 같이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홍한 내일의 백골이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 이 어여쁜 얼굴이 내일이면 흰뼈로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의 생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시인은 말합니다.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막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라는 뜻은 자기 것이 없다는 것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다 내 것인 것 같은데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다 놔두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이 다 씁니다. 누가 쓰든 하여간 여러분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써요. 그러므로 자기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꼭 껴안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쓴다니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집도 돈도 직장도 사업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여러분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자신이 나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싫어도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시라고 말해요. 너무 이 세상에다 마음 두고 살지 말라고요. 어떤 나그네는 좋은 호텔 같은 데서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떠나갈 때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어떤 나그네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며 삽니다. 그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깡통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영생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여행하다가 천국이라는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간에게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 동안 이 땅에 살다가 모든 것을 뒤로 두고 하늘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나그네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분이 가장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다 가시는 겁니다. 가수 최희준 씨가 있어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쳐서 유명한 분이 되는데 이분이 카톨릭 교인이에요. 아마 이런 곡을 썼던 것은 성경,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쭉 들었어요.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이러지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천주교인이니까. 그런데 제목은 하숙생이야. 근데 왜 가사는 나그네길이라고 했을까? 네? 제목을 나그네길이라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숙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하숙이라는 말이.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인이니까 아마 이 인생을 성경에서 좀 깨닫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뭔가 알려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2절도 보면 성경에서 나와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아까 빈손으로 왔다고 성경 구절을 보아드렸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바로왕 앞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곱은 청년 때부터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장자의 명분도 얻고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도 아버지한테 받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통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130살이 됐을 때는 잘 사는 부족의 최고 리더,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재산도 많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어서. 그래도 아내도 다른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4명이나 돼요. 자녀도 많이 많아요. 한타스 12명이나 돼요. 또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왕한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니, 하나님께 복도 받아 잘 살고 모든 게 다른 사람보다 많어. 적은 게 아무것도 없어. 더군다나 아들 중에 하나는 애굽의 총리까지 돼가지고 지금 출세했어. 그런데 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야.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그걸 얻었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금년 한 해도 사시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제부터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과연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던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생각처럼 돈을 수백억을 벌면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행복이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살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자녀와 함께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걸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을 하루에 없애버리고 10자녀를 집이 무너져서 죽게 만들고 욥의 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지내도록 하고 욥의 부인은 와서 하나님 엄마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도 와서 소득이 없는 마음에 상처받는 얘기만 자꾸 하고 험악한 세월이 욥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마귀는요 습관이 이래요. 사람이 잘 사는 것 보면은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봐요. 한국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랬는데 사람도 그러는데 마귀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마귀는 못 봐요.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는 아담과 하와, 에덴동산에 살면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잘 사는데 그 꼴을 못 보고 가서 하와 꼬드기 갖고 하나님께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만들어 놓고 추방당할 때 좋아서 웃고 있는 게 마귀다 이거예요. 이 마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잘 사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분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데 여러분이 마귀의 정체를 몰라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업가가 아주 지혜롭고 빈틈없고 똑똑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70까지만 일을 하고 만 70이 되면 이제 딱 칠순잔치를 하고 사업 그만하고 벌어놓은 돈으로 편안하게 한 100살까지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70이 딱 되면 이제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어놨어요. 이제 2달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죽어버렸어요.
2달 남겨놓고 자기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깨닫고 배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만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나만 험악한 세월, 나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험악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나와 성도님들도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 나가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직장과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가정의 주부로 있으면서 그 애들과 씨름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남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는 맨날 돈 벌어다 주면 집에서 먹고 그냥 살만 푸득푸득 찌던데, 근데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보, 금년 한 해 동안에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적이 있었어 없었어 물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금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신경 쓰고 막 무슨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어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싶은 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환경에서 다 벗어나고 싶은 적이 여기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웃도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의 부모는 부모대로 또 힘들게 한 해를 살았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돈 주어서 학교 보내니까 편한 것 같죠? 한번 하루 생활을 자세히 봐요. 중학생만 딱 돼도 학교 갔다 늦게 오지요. 늦게 오면 또 학원 한 2개 보내죠. 또 뭐 피아노 학원 보내죠. 뭐 보내죠? 애가요 녹초가 돼요. 갔다 오면 또 숙제해야죠. 그리고 잠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학교 가야죠. 애들도 굉장히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고등학생 되면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 고등학생이 잠을 제대로 자면은 그건 대학 못 가는 거야. 얼마나 애들도 힘든 세상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금년을 보내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금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줄 모르고 용서하지 않았던 부분 오늘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고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금년 한 해를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사람은 모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 베드로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어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남들에게 미움받는 자리에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마태도 얼마나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삭개오, 그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남편이 6번째 바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험악한 세상을 살았어요.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10문둥이, 그들도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소경 바디메어, 그도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서 값지게 인생을 바꿔놔야 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걸 배워야 돼요. 펄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여자 문학가입니다. 돼지라는 소설을 여러분이 다 알죠. 그 돼지라는 소설을 이 펄벅이라는 여자 문학가가 썼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험난했어요. 이 펄벅에게는 캐놀벅이라는 유일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자폐증과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아예요. 그 나이 60세가 되던 해에 자라지 않는 아이란 책을 썼어요. 자기 딸아이를 쓴 거예요.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이 딸의 문제를 썼는데 그 딸을 키우면서 그가 걸어왔던 험난한 인생을 거기다 썼어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거기다 써놨어요. 이 펄벽은 아이가 3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자 병원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이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할 거고 글을 읽거나 쓰지도 못할 겁니다. 고작 해야 지능이 4살까지밖에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 이상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 뭐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펄은 딸 아이로 인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삶의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죽으면 이 모든 고통도 끝나기 때문이다. 자기가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아이를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자주 마음속으로 차라리 내 아이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울었던가. 정신지체인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인 부모의 이야기가 있다가 신문에 실린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 아이가 오늘 또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매일 느끼면서 절망은 더욱 깊어갔다.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도 없고 몇 살이 되든 간에 정신이 자라지 않는 몸뚱아리를 돌봐야 하고 생기 없고 반응이 없는 흐린 눈동자를 바라봐야 하고 더듬거리는 선로님을 도와줘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절망감을 더해 주기만 한다. 그렇지만 함께 살아야 하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펄벅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점차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나면 거기에서 위안을 찾는 방법도 알 수 있게 된다. 떨쳐버릴 수 없는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원망하고 탄식하는데 힘을 다 쏟아붓지도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나와 나의 불행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춘 것이다. 삶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삶에 순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쉽지 않았다. 다시 무너질 때도 많았다. 다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행동하는 모습만 보아도 어째서 우리 애는 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펄벅 여사는 나는 주저앉아 있지 않는 법을 배웠다. 나는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했다. 이것이 내 삶이니 어떻게든 살아야 해 하며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펄벅은 아이를 위해 최선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중국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가보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시설과 환경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인 게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가장 잘 맞는 시설과 환경에서 살도록 해주려면 뒤를 대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지라는 책을 썼고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많은 돈을 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후에 이 펄벅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딸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것이 많았다. 나는 아이에게 배운 것이 정말 많다. 무엇보다도 인내를 배웠다. 인내를 배웠다. 이렇게 슬픈 여정을 거쳐서 나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도 배웠다. 인간성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며 누구나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내 아이다. 아이가 없었더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참지 못하는 오만한 태도로 말을 했을 것이고 그들을 버렸을 것이다. 아이는 또 지능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줬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진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는 거짓을 간파할 줄 알고 거짓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펄벅은 이후에 자신이 받은 인세, 책을 쓰면 책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기부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혼혈하라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입양하는 일을 하였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펄벅 재단입니다. 자신은 국적이 다른 9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길렀다고 합니다. 펄벅은 1973년도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 딸 캐롤은 1992년에 72세까지 살다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펄벅 여사는 험난한 인생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여인입니다. 그녀는 우리 모녀의 모든 것을 바쳐 다른 사람이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힘쓸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자기 힘든 것만 이겨낸 거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어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도움만 받으려고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여러분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험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과 태도에 따라서 그 험난한 세월을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곳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인생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을 시킵니다. 인생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빚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의 험난함을 통해서 인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우리 인생은 험악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 착각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험악한 세월 앞에 모질고 더 험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주 조개처럼 조개 안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막 감싸서 그것을 보석으로 바꿔 나가는 아름다운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사울왕처럼 감정적으로 살 것인가? 다윗왕처럼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야곱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130년의 인생은 험난했지만 그는 그 험난함을 승화시켜 자기도 복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길과 험악한 한 해를 보면서 힘들어도 인내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일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나그네 길과 같은 세상, 험악한 세상을 야곱처럼 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